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작한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크게 우리 찬찬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독일어로 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Meine lieben Brüder und Schwestern, hat Gott uns geschenkt, was wir zu ihm gehören würden. Seht deshalb auf Jesus, den Gaben Gottes, und Hohenpriester, zu dem wir uns bekennen. 아멘. 자, 잠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나이다. 성령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세미한 소리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에 임하여 주님, 저희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저희들이 히브리서 오늘이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근데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읽을 때 딱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첫째는 1장에서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 이게 쭉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뭐라 그랬어요? 복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만이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2장에 가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적이 뭔가 하면은 죄라는 거예요, 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5장을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 농부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의 5가지를 봤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욕심. 욕심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이게 죄예요. 세 번째, 뭔가 하면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교만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거짓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옳은 것을 나쁘다 그러고 나쁜 것을 좋다 그래요. 이게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요.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 마지막에 3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죠.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그것은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면은 사랑 한두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 죽기까지. 예수님의 유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죽기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15장에 가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 세상에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오늘도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말 세상이 요동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 속에 깊이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그 뭐 복음성가도 있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넘치게 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요. 예? 마리아가 뭐요? 처음 그 천사가 찾아와서 했던 말씀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셨어요. 예? 이미 너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 받았다는 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야,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은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은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확실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딱 우리에게 두 가지로 얘기했다 그랬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3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정말 괴물이 된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딱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이 두 가지를 계속 풀어서 10장까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 인간을 창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우리가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저 인간을 창조하자. 인간을 창조하자. 예?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 히브리서를 보려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가서 에덴 동산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악과 그 하나만 알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인간의 타락. 왜 인간이 타락했는가? 그 타락을 알아야 구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창조주와 구원은 이거는 예수님은 동전의 양병과 같아요. 예? 요거를 나누면 안 돼요. 이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눠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2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는가 하면, 야, 구약의 성도들, 특히 이 구약의 11장에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냥 믿음의 선진들을 이름만 쭉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에 거의 믿음의 성진들을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에녹은 그리고 노아는 계속 하면서 쫙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모두는 뭐예요?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도 없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만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시내산에 올라갔지만은 그냥 뒤에 그 하나님과 대화는 했지만은 뒤에 슥 스쳐가는 옷자락만 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 모자를 봤는데 천사가 스랍이 얼굴도 가리고 손도 가리고 어떻게 해서 발도 가리고 그 옷자락만 또 쭉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환청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정말 보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따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은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1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믿고 따라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뭔가 하면은 내가 겉으로 믿는다고 막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에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으로 힘들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잘 믿음으로 가고 있어. 마지막까지 가라. 그래, 마지막까지 너는 믿음 지키고 살았다. 이렇게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은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요. 제가 여기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다 하나님이 다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속까지 감찰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산지 안 산지 나중에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주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쭉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 3절에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지 알았느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이 다 이렇게 창조된 것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도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나은 아벨도 못 봤어요,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가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에 1장 1절서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딱 들어오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것을 실상을 우리가 보듯이 믿고 우리가 그 천지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장 2절에는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면서 누구와 비교를 해요? 누구와 비교를 해요? 1장 2절에는 천사. 그래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으며.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구약에 보면 천사가 등장하죠. 천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네 아내가 이제 잉태치 못했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소식을 누가 갖고 왔어요? 천사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우리가 많이 등장해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도 우리가 지난번 봤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를 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뒤엎고 공격하고 마지막 공격에 알라갈 때 밤에 천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전멸시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천사들, 뭐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그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중요해요. 천사보다 그래서 뛰어난 분이에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예?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3장에는 또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해요, 또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누구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출애굽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쭉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3장에다 보면 이렇게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 그러면서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누구예요? 사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온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모세는 그냥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앞으로 그것을 전해준 사람뿐이게 사환 역할밖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애굽에서 430년에서 끄집어내오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모세는 거기에 사환이다. 그러나 여기에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주체. 그들을 끄집어내온 주체인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기서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얘기해요. 자, 이걸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나를 알았다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요. 이제 이후로는 아버지를 알고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들도 또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당연히 빌립이 이제 그 다음에 8절에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많이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죠. 그때 주님이 바로 뭘 얘기했어요? 9절에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그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가 동시에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서 모세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뛰어난 분이죠. 모세는 사환이었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이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장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11장은 믿음으로 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11장. 그래서 그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은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37절에 보면 톱으로 켜서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들 므낫셋이라는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는 뭐예요? 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아들은 가장 악랄한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으로 잘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웠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스승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승이 도망가서 숨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도망가서 고목나무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것을 신하들이 알려줬어요. 지금 고목나무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므낫셋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 스승인데 어려서부터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인데 톱으로 잘라서 갖고 와라. 톱으로 갖고 와서 큰 고목나무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는 앞에서 반으로 자르라. 이렇게 죽였던 사람이에요. 므낫셋가. 참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스승 이사야서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지켰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3장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까 성령의 소리를 듣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포기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고 포기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고통과 몸부림치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싹 그들을 인도해서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쭉 해서 시내산까지 데려오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실적으로 물을 갈라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환호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1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성막을 짓고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바로 오늘 성찬식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제정해가지고 드려가지고 10장에 드디어 출발해서 갔어요. 민수기 13장 어디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가데스바에 딱 왔어요. 가데스바에 딱 와가지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자, 내가 주는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봐라. 그래서 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이 정탐꾼 10명은 거기에서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준 땅은 맞는데 거기에는 막 그냥 장손들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 통곡하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가자 얘기했어요. 근데 못 간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가야죠, 여러분요. 예? 결국 그래?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해. 가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해? 다시 줄이. 근데 그 뜻에 다시 올라간다 그랬다가 가데스바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전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올라가지 말라 그랬고 청개구리 같아. 가라 그럴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라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간다 그랬다가 거기서 몰살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순종, 말씀을 거부하는 죄로 인해서 그들이 호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11장 뭐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리라. 앞으로 향해서 고난과 유혹에도 우리가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만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이런저런 것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이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반쪽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이 교회 성도들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은 뭐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보면은 창조주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 요거를 딱 나눠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분인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눠서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는 도리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는 12명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이것을 생각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뭔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슈바이처 알죠? 독도 슈바이처, 독일 분, 그 슈바이처 박사 그러면 아마 어린아이서부터 다 알 거예요, 여러분요. 20세기의 사람이에요. 1965년에 이 사람이 생을 마지막 했는데 어디서 죽어요? 아프리카에서 죽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이 정말 아프리카 가난하고 병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다가 결국 그 아프리카에서 모든 생을 마무리하고 죽어요. 슈바이처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슈바이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 슈바이처는 원래 우리는 의사로만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의사 이전에 30살까지 뭘 했는가 하면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신학과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0살에서 그분이 바로 의사가 돼서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가봉으로 간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슈바이처가 살아간 삶 가운데 그가 펼치고 생각했던 것이 뭐고 그가 주장했던 것이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와 같이 살아야 된다.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있어요. 같아요, 틀려요? 메시아 예수와 나사렛 예수와 같아요, 틀려요?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 창조주 예수님과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듯이 나사렛 예수와 메시아 예수는 하나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슈바이처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서부터 서서히 이것이 갈라서 지금은 뭐예요? 요 나사렛 예수와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갈라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이 슈바이처는 나사렛 예수 어때?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몸부림치는 갈릴리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몸부림치는 그 나라에 가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뭔가 하면은 이분에게는 바로 신학이라는 것과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성경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 이 땅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두 번째 헬라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즉 다시 말해서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십자가의 도가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능력이야. 이거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살려? 죽음을 생명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 19절에 일러보면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능력이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나 헬라 사람들은 뭐 지혜를, 세상에 자기 지혜를 구해요. 자,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에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참 뭐예요? 도 닦고, 뭐 윤리, 강의, 뭐 도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뭐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서 막 나가지만 진리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진리를 못 찾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철학을 많이 알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독일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와 같이 20세기에 살았던 사람, 지금은 21세기지만 이 마부르크에서 교수로 했던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트만. 예? 그 사람도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 이 슈바이처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볼트만이 보면은 신학자 중에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을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은 이들이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예? 정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확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해?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 병든 자는 이렇게 치유해줘야 돼. 병원 가야 돼. 이렇게 치유해줘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치유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나셨어요. 예? 병든 자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요? 죄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에 대해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예? 중생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어두운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히브리서 우리가 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한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함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의 세력을,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려고, 이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셨다. 예? 요즘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뭐 어두운 세력이라든가 사망의 세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와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우잖아요,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불트만이라든가 이 신학자들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전서부터 그리고 철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야,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예? 산 사람도 우리가 섬기지 못해 귀신을 어떻게 섬겨? 예? 안 보이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똑바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해. 맞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빛이 내 가운데 중생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아 같이 되심을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가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1장에 요셉에게 뭐라고 해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예수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죄에서 끄집어내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가서 들어보세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21세기 앞으로 가면은 무슨 기적이 어딨어? 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부활이 있어? 예? 이런 부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점점 이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죄가 뭔지도 몰라. 죄사함을 받아야 되면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사함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가? 예?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예? 우리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지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매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말씀의 능력과 이 잔을 우리가 받으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주의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도덕, 그 어떤 그 예의범절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온유와 겸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찬식을 받기 전에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온 이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야,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갈 때 모든 유혹을 그리고 어려움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떡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뭐라고 얘기했어요? 25절에 19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예?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잖아요. 그 잔은 뭐예요? 단순한 그냥 우리가 잔이 아니라 언약의 잔이에요. 언약의 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잔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있었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가 싹 씻어나가는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모일 때마다 초대교인들을 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나 죄 사함 받고 나서 죄 져요, 안 져요? 우리가 지잖아요, 여러분요. 그 작은 죄, 큰 죄, 이런 저런 죄 질 때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덧입고 우리가 세워서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사야 선지자도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화로다. 내 입술이 화로다. 예? 입으로 범한 죄. 그때 제단 숯불이 확 와가지고 지져가지고 거룩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과 떡의 잔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선택받은 자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꼭 믿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는 아직까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이 언약의 잔을 다시 한번 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 저희들을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내려 주의 주시는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